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심이 없는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 대항하여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요, 이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의 28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며 고행을 하면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 건물을 짓느라고 은행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껍데기 신앙, 형식화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단, 그게 바로 이 28계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워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헛된 행동,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것은 용서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아프기만 하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관절염 걸린다 이렇게 할까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이 로마의 라테란 성당의 계단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아니 이런 행위로 과연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형벌이 사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는 28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끼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요. 로마여 안녕.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로마를 떠날지어다. 로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형식적인 모습에 너무나 실망한 마틴 루터는 구원과 죄사함은 이렇게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요, 카톨릭 사제, 신부들, 수녀들이 예수님 닮으려고 결혼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다 쓸데없는 거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독신으로 살지 말아라,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수녀원에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선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제들, 신부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수도원을 뛰쳐나가서 결혼을 했고요. 수녀원에서 또 수녀분들이 다 뛰쳐나와 가지고 할렐루야를 더 크게 외치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수녀가 뛰쳐나가지 않고 수녀원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수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나가지를 않소? 그랬더니 그 수녀가 저는 어차피 못생겨서 뛰쳐나가도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요? 어디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오. 루터가 고개 돌린 이 수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나 못생긴 여인이 있느냐.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수녀인데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된 여인이 바로 이 카타리나 본 보라입니다. 이 루터의 아내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이 루터의 아내가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큰, 루터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아내가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지치고 힘 빠진 루터가 집에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빨리 가서 장례식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루터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장례식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루터가 화를 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신의 어깨가 지금 처져 있고 힘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루터가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힘있게 종교개혁을 더 힘차게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루터와 같이 다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율법의 틀에 사로잡힌 행위주의자들,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이 되어버린 중세 부패한 가톨릭 사제들 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 어찌하여 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을 진지하게 살펴보시면서 신앙의 껍데기 형식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다시 본질을 붙드시기를, 알맹이를 붙드시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 제기의 표현 어찌하여, 어디 나올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직접 예수께 당당히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저 매국노 같은 세리, 앞에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진 14절,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비롯한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어울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안 어울려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자녀들하고는 딱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믿음이 없는 여자친구 혹은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무조건 땡큐 하고 허락해야 돼요? 내 자녀가 노처녀 노총각이라서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7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준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뭘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를 그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권사가 그러면 됩니까? 집사가 저러면 되나? 저러면 가짜 집사지. 이렇게 판단을 너무 잘해요. 교회에서 이게 옳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판단하고 법으로 합시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매국노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그들과 어울리며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판단을 그쳐라. 비판 정죄하는 것을 그쳐라.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에 다른 이를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그치고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 그 관심이 바로 내 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 종교개혁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어찌하여, 어디 나올까요? 18절 끝에 금식 논쟁을 시작하면서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이 금식인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당당함과 교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헌금 주머니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두 렙돈 바친 과부와 비교된 부자의 헌금하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그 모습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 이후에는 보이기 위한 금식, 그것에 대한 책망과 금식의 본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참 금식은 내가 금식하는 걸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풀어줌, 이웃에게 그 풀어줌을, 이웃에게 자유함을, 이웃에게 돌봄을,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17절의 의사와 병든 자 비유처럼 19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인공이 역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할 때가 올 것인데 내가 떠난 뒤에 그때는 금식을 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지금 누구를 위한 경건이냐? 너냐? 다른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한 경건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기 위한 금식,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 체면 차리는 신앙은 여러분 이제 이 종교개혁주의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보지 말고 남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택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중대형 교회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 일일이 맞추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700명에게 맞추려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한 분 주님께 맞춰서 목회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베이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다 놓치고 해결되지 않는 헛된 논쟁에 휩싸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모든 시선을 다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는, 보이기 위한,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나 체면 차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28계단 오르는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신앙의 베이직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며 나 이렇게 경건하다, 누가 좀 봐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체면 차리며 시선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와 형식적인 모습,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논쟁을 그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